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전도사님이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을 믿습니까?입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 주일로 드려집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부활 주일날 말씀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신이 단지 복음을 전달해 주러 온 선지자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는 것을 많은 표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녀를 통해 나실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라고 예언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바로 앞에 서 있던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잃어버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살면서 하신 모든 일에 의문을 품기에는 충분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한 말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셨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메시아가, 그런 신이 어떻게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분이 정작 자기는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그분이 선포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확실하게 선포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많은 백성의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부활만큼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적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세 가지 확실한 증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당시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이 비어있는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으로 예수님의 시신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던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활, 즉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빈 무덤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먼저 엉뚱한 무덤에 갔을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1절 말씀처럼 새벽, 그것도 해가 돋기 시작한 아주 이른 새벽이라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소유의 무덤에 예수님을 가져와서 장사 지녔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여인들도 그 뒤를 따라 그 무덤과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똑똑하게 봤던 사람들입니다. 봤습니다. 안식일, 즉 금요일 저녁부터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집으로 돌아간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이른 새벽해가 돋을 때 미리 봐두었던 그 무덤으로 준비한 향품을 들고 갔습니다. 절대로 엉뚱한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12절을 보면 후에 베드로도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여인들이 확인한 바로 그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요셉의 새 무덤에 묻히셨고 3일째 되던 날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제자들이 무덤의 시체를 훔쳐서 도망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히신 시간이 금요일 저녁 6시쯤이라고 생각할 때 주일 새벽에 빈 무덤이 발견되기까지 약 35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려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청하여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헛소문 퍼뜨리며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경비병을 데려다가 무덤을 돌로 임봉하고 굳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3절에 예수님의 시체도 사라졌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한 일일까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도망갔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근처에도 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오히려 로마 경비병들과 맞서 싸우고 거의 2톤에 가까운 무거운 돌을 굴려내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나갔을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들은 빈 무덤에 대한 여인들의 설명을 듣고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의 가설은 빌라도 혹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훔친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얻을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슬픔을 더할 수야 있겠지만 그들의 우려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시체가 오랫동안 무덤에 확실하게 묻혀 있어야 그 추종자들의 세력을 단단히 틀어막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수 있는 소란은 잠재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빈 무덤이 발견됐을 때 그들은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장로들은 서로 모여 의논하고 제자들이 밤에 와서 병사들이 잘 때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거짓 소문을 만들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유대인 가운데 이 소문이 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만큼 빈 무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통치자들에게 다른 말로 설명하기 매우 어렵고 불편한 사실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가설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거의 죽음에 이르셨지만 죽지 않으셨고 35시간 이내에 빠르게 회복되어서 무덤을 뚫고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넘기기 전에 백부장에게 죽은 것을 확인하라고 명령했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확실히 예수님이 죽었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이 가설은 터무니없는 가설입니다. 거짓입니다. 빌라도는 확실히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주었습니다. 게다가 거의 다 죽을 상태에 이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스스로 세마포를 풀어헤치고 일어나서 2톤에 가까운 돌을 치워버리고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을 제압한 후에 무덤을 빠져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면 왜 부활은 믿지 못합니까? 빈 무덤을 설명하기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지금껏 기독교를 거부하거나 박해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빈 무덤에 대해 다른 설명을 제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그 두 번째는 천사의 증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무덤을 찾아오면서 서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하면서 말하면서 왔는데 돌이 벌써 굴려 옮겨져 있고 들어가 보니까 주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생각한 것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구나 였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여인들보다 먼저 무덤에 왔는데 그녀가 돌아가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고한 것은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였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그들에게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줄 도우미, 즉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찬란한 옷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자들은 이 영적인 존재 앞에서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경외의 태도를 갖춥니다. 그때 두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당혹했던 사건, 즉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천사의 말은 책망으로 시작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다는 표현은 과거형 수동태로 예수님이 누군가에 의해 살아났다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이렇게 백성 가운데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런데 살아있는 예수님을 왜 여기 죽은 자가 있는 무덤에서 찾느냐고 꾸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여인들을 천사가 꾸짖은 것은 이것이 예전부터 이미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분명히 여러 차례 그들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 이야기를 여인들에게 언급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서 너희를 가르치실 때 이미 너희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가르침을 친히 다시 설명해 줍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릴리 사역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들을 칭찬하시고 바로 이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 말씀을 다시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백성을 대신하여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확실히 주장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주장하신 대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무덤에 묻힌 채 오늘까지 이어졌다면 그분이 하신 약속은 거짓이며 그분이 구원자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바로 빈무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천사를 통해 두 귀로 들었던 증인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법적 효력을 갖는 증인으로 최소한 2명에서 3명을 요구합니다.
빈무덤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은 10절의 말씀처럼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친모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로 이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고도 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에 있었던 증인은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니며 적어도 5사람 이상이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4사람, 그리고 다른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목격자들은 두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 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빈 무덤을 자세히 살펴보았고, 또 두 귀로 천사가 말해주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렇다, 예수님이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확실한 약속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에 돌아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여자들은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습니다. 한편 마가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 기록합니다. 이 두 가지 기록을 어떻게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자들은 큰 무서움에 빠져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무서워했지만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갑니다. 무엇이 여인들이 가졌던 큰 무서움을 큰 기쁨으로 바꾼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28장 9절에 나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만나서 평안하냐 라고 인사하셨고, 여자들은 나아가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여인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를 직접 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소식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사도들은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처럼 사도들은 그 많은 증인, 빈 무덤을 직접 목격하고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큰 기쁨으로 달려온 이 여인들의 증언을 허탄한 듯이 들었습니다. 가치 없는 말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혹은 의식이 희미해진 환자가 하는 헛소리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연약한 믿음,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말해도 믿지 않으려고 경고하고도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다른 제자가 함께 무덤에 달려갔고 먼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인들이 말한 빈 무덤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구부려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싸맸던 세마포가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급히 감추기 위해서는 훔치기 위한 것이었다면 굳이 시신을 감싼 베옷을 다시 벗겨두고 머리 수건도 따로 개켜 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확실히 누군가가 세마포와 머리 수건을 그 자리에 가지런히 정리해두고 밖으로 빠져나간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이 일을 놀랍게 여겼다고 말했지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요한은 이 장면을 눈으로 보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둘 다 확실한 부활의 증언을 여인들에게 들었고 둘 다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빈 무덤 속에서 보았지만 한 사람은 믿었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불확실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사도들 중 도마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내 두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한번 직접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확실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된 60년, 누구든지 빈무덤을 찾아가서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바울은 55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명의 형제가 대부분 살아있다고 고린도 교회 편지를 통해 증언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증언합니다. 이후 12 사도는 모두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실한 부활의 증거 앞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길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증거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불확실한 것일 뿐입니다.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그분이 전파하신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이 확실한 증거가 증언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이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를 말과 행함으로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들 되길 원합니다. 세상 끝내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나타내는,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선생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믿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믿지 않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하며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당에 와서 직접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들에게 오늘 이 부활 주일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증인되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저에게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